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할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종교는 참 종교가 있고 거짓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 종교란 구원이 있는 종교지요. 거짓 종교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어야 참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게 재미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고상한 종교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구원을 어디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극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슬람교에도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받아야 하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서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간다고 해요? 돈이 많았어요? 아주 그냥 시험을 잘 쳐서 판검사 되었어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다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라 이거죠?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이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종교가 참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죄 없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수술해서 그래요? 여자니까 그래요. 여성이니까. 타고나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라는 이 성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탐심과 교만이 그 뿌리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인 탐심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이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시기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막 성질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요? 탐심이라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둘로 나누지, 둘로. 크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수도 종교의 수도. 뭐 때로는 자연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인간이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 노력해서 막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막 습관머리처럼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도를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연 종교, 때로는 또 수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자연 종교, 수도 종교가 아니고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계시라는 말은 비밀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왜 죽는지 아니?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그 다음 유대교, 이런 이슬람교, 이런 교는 계시 종교래요, 계시 종교. 저는 이제 알라 신이 계시를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죠? 그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죄를 규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의로워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자체는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짓죠. 그럼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죄 짓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죄 짓고, 그럼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스스로 도를 닦고 내가 행함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구별돼요. 절대로 자연 종교, 수도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그건 다 거짓 종교예요. 내 스스로 도를 닦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그 거짓 종교예요. 참 종교가 되려면은 내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겠지. 그게 바로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은혜 종교, 이 계시 종교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든든한 밑받침이 돼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어라 하면 예 믿습니다. 근데 뭐 믿냐 그러면은 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죠. 자, 사람은 낙원에서 살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지요. 그 죄를 지는 죄 값을 받는다면 죄값. 그 죄의 값을 죄의 삭시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격리된다,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누가 그냥 이게 어금니 아빠인가? 사형언도에 찍으죠? 사형이 왜 사형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분리시켜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떠나버리게 해야 돼요.
또 그 대신 또 이제 사형은 안 시키더라도 아주 흉악한 강도 도둑 같으면은 같이 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교도소 안으로 몰아넣어버리지, 그지? 분리시켜버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그래서 죄의 값을 치우면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다 좋은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분리되니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 같이 못 살아. 그래서 뚝 떨어져서 다른 데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영혼과 몸도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서 벌금 물어서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과태료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값을 다 이미 치러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치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지요. 이 죄 값을 누가 한번 지불해버리면은 나는 두 번 다시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생명은 몇 개나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지불해버리면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하기 위해서 막 선한이라.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을 했으니까 이거는 죄 한 번 지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가 다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인생, 한 번 죽어야 하는 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싹 갚아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커요, 작아요? 근데 그 이 큰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잘 부르면서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누가 돈, 누가 빚 갚은 것 1억만 갚아줘도 평생 그냥 쩔쩔쩔쩔 매고 어린처럼 살 텐데, 그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면 돈이요. 백수로 한 사람은 수조가 돼요, 수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한 번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버리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잖아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창세전에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보증인으로 그렇게 딱 이미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죄값을 지불받으면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뭐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래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우리 아담 후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안에 그의 후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 인류의 대표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걸리게. 이거는 이제 마치 학급에 보면은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이 반장이죠. 급장, 옛날에는 급장을 했어요.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장은 그 거부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뭐 떠들고 뭐 하고 하면은 선생님 뭐라 그래? 누구 나오라 그래? 야, 반장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 대표해서 반장을 때려요. 그 반장을 맞는 거는 누가 다 맞는 거예요? 반들이 다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 안에 믿는 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알고 믿어요. 그럼 모르고 덮으로 믿어 그러면 성경을 왜 썼겠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겠어? 거짓 종교에 속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알고 믿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면 얼렁뚱땅 예수를 못 믿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예수를 믿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왜냐하면 지도 죄인이니까. 죽고 없어져 버리지 다시 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저기가. 공자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대신 못 죽어요. 그냥 자기도 죄인이니까.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하셨어요. 대신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지. 우리 죄값을 다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많이 믿으면 좋겠나. 어느 하나 걸리면 되지. 아니, 큰일 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갖고 있어 이단이 넘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나는 죽어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가요? 그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죄가 마치 때처럼 말이에요. 더럽게 있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때리기 줄게.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샥샥 해서 때가 막 나오면 어때? 더럽지? 아, 더럽네. 이제 깨끗해졌지? 깨끗해졌네.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는 게 보여야 뭐예요? 이게 사람 믿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 죄가 깨끗해지려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좀 뭔가 내가 실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막 남에게 도둑질을 했어. 근데 그게 양심이 가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죄값을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훔쳤는데 자선 사업을 1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내 죄가 조금 씻겼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죄를 씻으려고. 그걸 죄를 씻는 것이 그냥 내 죄값을 씻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 자기 몸을 막 이 나쁜 놈, 이 나쁜 도둑놈 자기 자신을 막 때리면 그래 이제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내 죄가 좀 씻겼겠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헌금을 또 많이 해. 헌금 많이 해서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거 헌금해서 갚았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은 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빼주고 나쁜 일을 한 것은 나쁜 거 했는 거 착한 거 빼주고 하면 한 사람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그 사람이 사기치면 사기죄로 들어가요. 아무리 선한에서 1000명을 구했는데 내가 한 명을 살인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로 가야 되겠지요? 어떤 누구도 내가 이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틈타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 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 이단이 들어갔대, 이단이 들어갔는데, 이 자들이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자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자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방인들도 내가 왜 두드린지 알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은 누구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다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죠? 또 몸 씻는 행위가 있어요. 씻는 행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실감이 날까? 죄 사함 받았다 그런 거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이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어떤 게 더 실감이 날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더 실감 나겠어요. 내가 열심히 막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구원받는다. 어떤 게 더 실감 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 믿는 것도 없으면서 열심을 내, 열심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근데 여러분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지만은, 율법을 또 우리 갖다 주면,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래 준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율법대로 지킬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지나가도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떡 만들어 놓고 여기 지나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지나가면 뭐 되는 거예요? 네? 죄인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없었어도 그러면 사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럼 죄도 없으니까 사람은 안 죽었겠네? 고민을 해야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죄도 없으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지 말아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럼 율법 없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 그 이유가 뭘까?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죽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갖다 주니까 아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거? 죄인에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의 요구를 알게 하려고. 율법이 뭘 요구해요? 너희들이 행해라.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않으면 뭐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순종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그러면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 죄인이지?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못 얻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지? 사망이에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사망을 면하겠니? 누가 대신? 죽으면 살겠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어그면 죽는다. 그럼 죽으면 되겠네. 그래 죽으면 되지. 그래 옛다 죽음 가져가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 한번 죄값을 갚으시는 거. 그다음부터는 다시 죽을 필요가?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이었어. 우리의 죄는 이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의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때를 밀고서 깨끗해져서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아, 내가 예수를 믿은 내가 의인이냐, 아직도 내가 죄가 있느냐,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뭘 가지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면 찝찝하잖아요. 내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얼마나 찝찝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의 사함을 얻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증명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죄를 보면은 죄는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 곁에 가면 죽어버려요. 타버리는 분이죠. 죽어버려요. 제가 지명됐잖아요. 이 전등불, 이 에디슨이 발명할 때에 불이 오고 열 나는 게 이게 전기가 잘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안 통하면 열 납니다. 열 나고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요, 건강해야 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밥맛이 없대요. 왜냐하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음식도 몸이 여러분 이게 맞으면은 소화 잘 돼요. 여러분하고 안 맞으면은 얹혀버려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서로 통하고 죄 없으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지 안 받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느냐? 그것만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는 엄청나게 크고 붉은 휘장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내가 성전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주권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지요. 그러면 내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증거지요? 그게 증거예요. 이 성령은요, 우리의 보증이네, 보증.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계약서 마지막에 도장 딱 찍어야 이게 제대로 된 증명서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증명이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정인에 따르시죠? 자,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누가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은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럼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성령을 보면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가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치는 완전한 우리의 키 열쇠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 그럼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가 같이 쓰지요? 우리 아들은 내 건 지 맘대로 써요. 왜?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다 지게 돼버려.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성령이 바로
예수님 같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우리의 보혜사의 우리 보증인이십니다. 그럼 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만 임하셨다는 것은 알면은 이제 다 풀려버리는데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내적으로 증명이 돼요. 내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뭐, 네 죄가 사함받는데 안 받잖아요. 나 잘 몰라. 뭐 죄가 어떻게 뭐냐, 뭐 보여야지. 그런 필요 없어. 내 안에 누가만 계시면 돼? 성령이 계시면 죄 사함받은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기를 뵀는데, 한 7개월, 8개월 되어 툭툭 치고 해야 그냥 아들이 있는 줄 아는데, 1개월, 2개월 되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쪘나 그래.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강한 사람들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0명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셨는데 임했던 그 표징이 뭐냐면 뭐였어요? 120명이 모두 다 뭐였어요? 방언을 해버렸어요.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뭐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뭐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환상 중에서 보자기에 들어있더만은 뭘 먹으라 그러는데 보니까 그냥 부정한 것만 자꾸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숨과 부정이 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럼 먹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 것을 선물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조금 있으니까요. 누가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 누가 보냈냐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냥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그 베드로 좀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환상을 봤으니까 절대로 유대인이 이방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 안 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처럼 안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해요. 근데 그 방언이 베드로가 방언했던 거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손 씻고 먹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유대주의자처럼 저들에게 행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도 안 받고 돼지고기 먹고 뭐 그냥 손도 안 씻고 막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더럽다 왜 저렇게 사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은 성령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회, 예루살렘 총회, 모든 이제 교인들이 있는 총회에 참석해서 총회가 열렸어요. 우리 교단에는 총회가 있을 때 참 목사님들 대표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이방인들 간데 예수님 대한 믿기만 하니까 다 구원받고 다 막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처럼 사는 게 힘들잖아요. 손세되고 옛날에 한 번도 내가 맨날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돼지 먹지 마라 그러고 요것만 먹어라 이거 먹어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가면 더 힘들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는데 이렇게 그냥 얽매이버리면 더 짐만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라 그러자.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너희들 할례 안 받았대. 너희들 음식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먹어 괜찮아. 그렇게 이제 공문을 내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없는 틈을 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저들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이제 요거는 뭐 개에 대한 얘기, 행악자 요건 내가 잠깐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죄 지으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쭉 놔놓고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 중에 이제 커트라인 80점 이상 되면 넌 내 아들, 79점 맞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조건 빼버리고. 그렇게 해요? 안 그렇죠? 먼저 아들 노는 것부터 먼저지요? 공부 시키는 게 먼저예요? 낳는 게 먼저예요? 내가 낳아놓고 그 다음에 가르쳐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부터 만들어놔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 만들어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복받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럼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말씀도 성령이 말씀하셨네. 죄 지으면 내 속에서 왜 죄 짓냐, 죄 짓지 말아라. 말씀 탄식을 하고 기도하면은 막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믿음 줘가지고 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속에 누가 계셔? 성령 계시지요? 성령 계시면 하나님 계신 거지요? 성령 계시면 담대해지죠? 그럼 내가 확신 속에 갈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죠? 이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면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리 와도요, 여러분들 긴가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죄 사함 받았나?
목욕탕에 가서 때 밀면 깨끗한 줄 아는데 예배당에 100번 1000번 와봐도 내 죄 사함 받은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 속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생각나게 하신, 기억나게 하신,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 속에 또 다른 인격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걱정하지 마라. 내 속에 말씀하시면 내가 이겨낸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계시니까 내가 내 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아휴, 잠을 참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그냥 어찌하든 그냥 억지로 들었는데 한 10분의 1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요. 몇 번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알겠어요. 자꾸 듣고 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좀 이제 몰랐던 게 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여러분 다른 거지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요. 기도 힘써요. 자꾸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래 올라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일까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